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9절을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멘.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셔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침상에 메고 온 얼마나 병이 중하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겠어요. 그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합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셔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가 주십니다. 또는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또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2절을 보면 사람들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안수하고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고쳐주셔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막혀있는 것을 뻥 뚫어서 열려주시고 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인생에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남이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남이 볼 때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무너짐과 깨어짐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는 건 큰 은혜이고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을 합니다. 괜히 뭔가 기괴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대와 문화와 여러 그 공간에 이 오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성경은 그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초점은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행동,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는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는 왜 이렇게 하셨지 하는 요즘 우리의 시대,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당시 사회에서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행동이기보다는
침을 사용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민간 요법 중에 흔히 사용하는 행위 중 하나이기도 했어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이제 천국 가신 할머니가 제가 뭐 벌에 쏘이거나 뭐 목이 물리거나 그러면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아니신데, 네,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이. 근데 사실은 효과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게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서 좋지는 않은데, 그게 하여튼 민간요법인지 그렇게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벳세다에서 만난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침을 뱉었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한데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무슨 침을 이렇게 막 혐오하면서 퇴 이렇게 뱉은 건 아니겠죠. 좀 잘 말씀을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무시나 폭력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그때 당시의 사회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무리들 중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해야 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조회수도 좀 올리고 인플루언서 되고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떠나서 귀먹고 말 어두운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배려, 타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이런 행동하지 않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귀가 열려라, 말하게 되라, 이렇게 그냥 선포해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훨씬 멋있고 훨씬 괜찮아 보이는 방법이 분명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는 다 이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보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제요, 자매요, 내가 당신의 지금 귀를 고쳐줄 거야, 너의 어눌한 그 입의 말을 고쳐줄 거야 라고 말로 해서는 이게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언어를 쓰지 않고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쓰고 몸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은 예수님께서 34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또 탄식한다라고 한글 성경 번역되어 있으니까 막 좀 이렇게 무시하듯 이렇게 하대하듯 탄식하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탄식하셨겠어요? 내가 고칠 수 없는데 이 사람 어떻게 고치지? 걱정돼서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 분명 아닐 겁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탄식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과 근심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듣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소통이 단절된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의 표현, 공감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잘 믿어지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 중에서도 아직 그게 잘 가슴에 안 와닿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더더욱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시고 나의 아픈 상황과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도전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말 못할 외로움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들, 당시에 유대 사회가 거부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때론 접촉하셨어요.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터치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누가 그러셨나요? 아주 용기 있게 계셨네요. 만지고 싶고 터치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내랑 커피숍 가서 이렇게 데이트하면 결혼한 지 벌써 저희가 내년에 2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보다 뭐 40년, 50년 사신 분도 계시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20년이 됐대요. 그럼 지금쯤이면 뭐 커피숍 가면 커피숍에 커피 하나 시켜놓고 각자 먹고 자기 할 얘기하고 그러고 갈 것 같잖아요. 저희는 이러고 앉아서 있습니다. 손 잡고 쪼물딱 하면서 얘기하고. 네. 이상한가요? 불륜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저희가 싸우는 모습도 보죠. 투덜대고 막 그런 모습도 봐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뭐 천사도 아니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희는 둘이 또 그럴 때는 얼마나 또 그렇게 소통하면서 터치하면서 그러고 지냅니까? 근데 그게 쾌락을 위한 터치만이 아니고요. 쾌락 그런 터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그 아이 걔네들 어떡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서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터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그 사랑의 언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목만 대면 알만한 노래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죠 오늘? 좀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노래 제목만 들으면, 첫 가사만 딱 들어도, 첫 소절만 들어도 그 노래 하고 아시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는 이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죠?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죠? 윤복희. 그죠? 아시죠? 뭐 여러 후배 가수들이 다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찬. 여기 노래 사실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노래 잘하는 친구들 여기 꽤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는 그 가사잖아요. 인터넷에 이 노래를 검색해 보면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수이자 작곡자였던 윤향기 오빠가 자신의 여동생 윤복희를 위해 외국곡을 편곡한 번안곡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곡이에요. 동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받는 이 곡은 사실은 두 남매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니 검색해 보면 장르가 뭐 트로트, 재즈, 뭐 팝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중가요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은 거기에 대중가요 그리고 슬롯이 쳐서 가스펠, 종교음악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가스펠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때 쓰려고 만든 찬양곡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두 남매는 이 곡을 부른 거죠. 원래는 동생을 위해 만든 곡이고 위로해 주려고 만든 곡이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러한 위로송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노래 가사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 어떤 표현 나와요? 마치시면 맛있는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는 거지만. 어떤 단어 나와요? 그죠? 친구란 단어 나옵니다. 친구. 그렇죠? 윤복희 권사는요, 이 노래를 통해서 권사님이세요. 이 윤복희 권사님은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기쁨이자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을 화자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한 곡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좀 부르면서 우리가 좀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란 노래는 아니에요. 이것도 CCM 찬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란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혹시 다 처음 들으시는 곡일 수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인생에 외롭고 조금은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좀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까지 경계 지역을 막 넘어다니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공감하시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 이 찬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함께 또 듣는, 또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사를요 고백하면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믿음으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려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늘 보는 성도님들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절기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왔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내 내면의 소리만 들으며 세상 소리만 들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주셔서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 내가 잘 간직하고 인생을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함께 기도하시고 좌우 앞에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